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저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목축은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적 풍습을 반영하는 용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권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게 된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의 제자로 간주당해 출교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그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로 주위에 모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 문지기는 밤새 강도와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주인에게 양들을 돌려주게 되죠. 유대 마을에는 각 집에서 양들을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키웠는데 한 우리를 짓고 한 문지기를 세워서 그 모든 양들을 밤새 보호하게 하고 아침에 각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지기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 이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를 때에 그 우리 밖으로 나와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목자로서 자기 양이 누군지를 알고 부르시고 앞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결국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절도와 강도는 문이 아닌 울타리로 넘어와서 양들을 해치는 자로서 양들은 그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양들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게 된 사람이 정언하였음에도 도대체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협박해서 예수를 정죄하게 했고 그가 따르지 않자 예수의 제자로 간주하여 출교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와 절도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도통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적 지각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나 지금이나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주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먼저 예수는 자신이 양의 문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고 계신데 이 의미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도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오직 자기를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분으로 소개하시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이 풍성한 삶, 행복을 소개하는 복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양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자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용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받는 관계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주도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해가 오늘날 참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의 믿음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로 그 믿음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의 안전한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하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같은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이상할 것이 없겠죠. 영적 안목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바대로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구원의 길을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점검을 위해서 다음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할 자격을 가진 죄 없는 의로운 자가 과연 있습니까?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 성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 그들도 자기 죄로 죽었는데 자기 죄로 죽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나의 죄값을 담당할,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예수님 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할 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믿는 우리에게 그의 의로움을 전가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의의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허물과 죄를 옷 속에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아시지만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서 나를 온전히 천국 가게 할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 성령 충만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죄 없이 의롭게 사신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죄 없으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셨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할 수 있으셨으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싹군 목자와 비교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들도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지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목동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또 느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 양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로 밝히신 것은 저들이 자신을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선한 목자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연약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목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신뢰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에 갈 수가 있고요, 또 예수 안에서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고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어떤 희생도 주님은 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것은 곧 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남자들은 이제 80대 중반, 여성들은 8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심심치 않게 100세를 넘기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진짜 복은 오래 사는 것보다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게 행복이 아니지요.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음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행복, 그리스도의 기쁨,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누릴 때,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샘솟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행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속 판단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린다고 그거 진짜 행복합니까? 그건 헛되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거기에서 내려앉기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닙니까? 행복은 그런 식으로 찾고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참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로 인정받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목적을 바로 가지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진정한 행복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즉 우리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권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런 걸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 나타나고 우리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도 내 몸과 같이 선하게 대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역시 택한 자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확신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신뢰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이를 통하여 성령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진정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확신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는 일 없습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직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손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손들이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고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행복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분이시여,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은 또한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나를 위하여 모두 아끼지 아니하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나도 경험하며 행복자로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오 주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기쁨 가운데 가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길 이기지 못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진로와 우리의 모든 가족의 문제 믿음으로 맡길 때 주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또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계를 점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모든 삶을 주의 권능으로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